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민수기 28장부터 30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 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수적 관계가 회복될 때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한 지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 중보기도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정복을, 그 전쟁을 앞두고요,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은요, 이미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에 주어졌죠. 근데 오늘 31장에 보면은 재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이 미디안을 심판하고 정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요? 미디안 보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앞길을 막는 자들의 비극적인 이 최후가 이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미디안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이들이 지난 22장부터 쭉 25장까지 쭉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이 미디안이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곳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광야로 이끄셔서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죠. 근데요, 이것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누가요? 모압 왕 발락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을 이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서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육신의 간음도 버리게 하고 저지르게 하고, 또한 그 영적인 간음, 자신들의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 영적인 간음도 이제 저지르게 만들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라 미디안을 칭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 미디안 전쟁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륙 전쟁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영육간에 음행하도록 유혹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란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되라고 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나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사륙하라는 뜻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 사륙하라는 거죠. 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곧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슬프긴 하지만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한 후에 뭐래요? 모세 보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가 죽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무장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그냥 무장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5절에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 무장을 시키다는 뜻이 뭐냐면은요 제거하다, 벗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갑옷을 입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은 상태에서 갑옷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서요? 먼저 벗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평상복을 벗기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이제 훈련소에 가서 먼저 뭐부터 해요? 자기가 평상시에 입고 있던 그 옷부터 벗기고 이제 훈련복을 입히잖아요. 벗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디안 정복을 위해서는요, 이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대단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한 것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 영적 전쟁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전혀 구원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은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이 곧 영적 무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붙잡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인 것을 입어봤자 또 그것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계속 나의 발목을 잡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려다가도 계속 다시 옛체질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무엇부터 제거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옛 사람, 우리의 옛 자아를 어떻게 해요? 그 자아 위에다가, 옛 사람 위에, 옛 자아 위에 그냥 그리스도의 색깔을 그냥 덧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참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줄 믿습니다. 이젠 새 사람을 잊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요, 그런 성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요,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 말씀의 그 시간을 통해 영적 훈련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영적 군사로 부르셨잖아요. 그 군사로 무장시키실 때 먼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헛된 그런 세상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옛 모습을 깨끗이 비우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제 비느하스, 여러분 비느하스 기억나세요? 이제 의분에 차서 그 찔러 죽였던 미디안 여인과 그 시므리를. 근데요,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했죠.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실 성소의 기구 그리고 나팔,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텐데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은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이죠, 전쟁이 있어서. 근데요, 6절과 7절의 그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6절이 원인이고요, 그 7절이 결과입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 전쟁에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성소의 기구들이요, 나팔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끈 병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겨내려고, 그렇죠? 경쟁하고 죽이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명령같이, 하나님의 명령같이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고 원수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요. 너무나 이 치열한 이 세상이라는 가운데서는 전혀 안 통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나팔을 크게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진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팔, 곧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로는요, 별거 없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서 2장 15절도 그렇고요, 유다서 1장 11절도 그렇고, 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발람을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발람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임받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막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른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거기서 그쳤습니까? 아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했다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요. 그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이방 여인들과 세상과 육적 간음과 더불어 이방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쫓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간음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병으로 죽게 되어지고요. 결국은요, 발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요, 이러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안 드러나는 것 같더라도 마지막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인들은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근데요,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들이 이제 모세 앞에 이제 보고를 하러 왔어요. 근데 13절로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진노하게 되어집니다. 왜 모세가 진노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13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했다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벌였지만은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고 그들이 어쨌든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이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한 겁니다. 이와 같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구별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제1순위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향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결코 세상과 하나님과는 함께 우리가 두 개를 함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수 없다고 했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는 삶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모세가 화를 냈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을 벌하라고 한 이유가 아까도 봤지만은 그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간음을 저지르게 했잖아요. 행음을 하게 했잖아요. 그 죄악의 뿌리를, 근원을 완전히 없애기 원하셨거든요. 근데 뭡니까? 평상시 같이 원래 전쟁을 벌이면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살려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 같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다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한 거죠. 왜요? 저 여인들이 보통 여인들입니까? 특별히 남자를 아는 결혼한 여인들은 그 남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다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를 아는 여인들 다 죽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 말이 뭘까요? 너희를 위해 살려놔라. 죄의 근원은 철저히 없애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중에도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또 생각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무죄한 여인들을 살려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나 첩으로 삼아서 그들의 실제적인 편의와 유익을 도모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보고 항상 감사라고 했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항상 위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부터 우리의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서 19절로 24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정결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19절로 24절에 다 정결하게 하고요 7일 동안 그 진영 밖에서 깨끗하게 한 후에 이제 진영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죠. 거룩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제는 그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이제 정결함을 입은 그들이 7일 동안 정결한 시간을 가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요 함께 거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에 담긴 속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5절로 54절을 보면은요. 이제 전쟁에서 이제 취한 그 전리품들을 이제 나눠주고요. 근데 나눠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위해서 막 챙겼던 것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탈취물 모든 것을 이제 전리품의 반을 딱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회중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요, 이 회중에게 분배한 것 중에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따로 줘요. 하나님의 성소를 그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리고 이 군인들이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뭡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더 많이 수고한 자들, 실제로 전쟁에 나갔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의 그 군사에게는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들에게는 더 많이 갚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막 잘하라고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손해보기는 안 하신다는 거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예배드리는 것에 누구보다 앞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8절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그의 몫을 구별해서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배를 통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왜 자원해서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드릴 수밖에 없었냐? 49절을 보면은요, 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보면은 뭐 첫 시간 예배 때도 쭉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전리품을 보면은 대략적인 이 전쟁 규모를 알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5 왕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5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10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었어요? 12,000명. 이들은 10만 명이 넘으면 거의 10배가 넘는, 그리고 이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4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12,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적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전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53절에 보니까 뭡니까? 각자 자기를 위해서 탈취한 것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탈취한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뭡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기념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미디안을 이긴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념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되돌아보면은 어느 순간도 우리와 함께 안 하신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기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잘 잃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손길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여기 살아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원래 없어질 뻔했어요. 의사가 지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용기 있게 나셨는데 제가 태어났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죽을 기적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생각해보면 뱃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끊임없이 수없이 강조했거든요. 자칫 우리는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요 너무나 쉽게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는요, 한시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념할 만한 것들, 순간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수없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 31장에 오기까지 수없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위기입니까? 본인 스스로 자처한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를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나요? 아니면 비록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나요? 전쟁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쟁 끝나고 보니까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보살펴주고 챙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길은 뭡니까요? 우리가 그 원수들과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가 그 살아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를 기뻐 맞이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